안녕하십니까. 서방용도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도 3부경 89회차. 우리가 불설 무량수경, 관 무량수경을 끝나고 오늘 불설 아미타경 제1회차 시작하는데요. 정도 3부경은 89회차고 아미타경은 1회차에 해당이 되죠. 오늘 1회차 제1서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미타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설 관무량수경 16관경에서 마지막 부분이 마음을 닦는 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상을 없애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요, 나라고 하는 상을 죽이는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참나를 찾게 되며, 참나를 알고 나면 다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와 나를 모두 죽이는 것이고 만법이 다시 하나로 나투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며, 자신을 버리고 일체를 얻고 다시 일체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모든 핵이 다 담겨 있지요. 자, 우리는 모든 경전에 설명을 했듯이 탐진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탐진치로서 결국 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상에서부터 바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해요.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 때문에 그러는데, 탐진치는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공하고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중도법을 배우게 되죠. 사성제팔정도 또는 12연기법을 배우는 연각의 법을 배우게 돼요. 이것은 바로 법이 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법을 체득해야 된다. 진리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해서 법유사상인 성문연각법을 배우게 되지요. 이것을 배우고 나면 다시 법이 공하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있었다는 것, 내가 공하다, 또 법에 대해서 배우는 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가 있다는 사상으로 처음은 시작을 하지만 그 나를 버리고 비우면서 우리는 중도의 법을 터득하게 되죠. 그러나 그 중도의 법, 사성대 팔정도 12연기법도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터득해서 보살이 되게 되죠. 다시 보살에서는 구공이라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 하는 이치를 알게 돼서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성을 우리가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불성을 지니게 된 그 자체도 불성도 버리는 과정,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나도 버리고 결국은 법의 이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법의 이치도 버리고 법공이죠. 보살이 되어서 다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설해 놓은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모든 핵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나를 내세우고 탐진치를 추구하지만 이 과정을 우리는 하근기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중도의 법을 배우는 경우는 중품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 다음에 보살의 근기를 배우면 이게 이제 상품이다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도 상중하품도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설하는 것이지, 결국 부처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텅텅 비었다는 이치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만법이 다시 하나로 나투는 도리를 알게 된다. 전부 공하다, 열반적정하다. 자신을 버리고 일체를 얻고 자신을 비우고 일체를 얻어요. 다시 일체마저 내려놓을 때, 법공이란 이치로 내려놓을 때 바로 우리는 부처님 법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지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16관경 관무량수의 마지막 부분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불설 아미타경으로 들어가는데 아미타경은 요진의 삼장법사 구마라즈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개송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인생단견 요근짜리 범명가인 32 80야 공성이 니라나 무임이다. 자, 열애께서 몸의 모양을 두신 것은 세간의 정에 따른 것이니, 자,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것인데 몸으로 나타났다. 또 몸을 가지고 정이 있다. 유정이죠. 중생성을 발휘했다는 것은 세간의 정, 바로 세간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니, 사람이 단견을 낼까 염려해서, 자, 단견, 다 공하고 아무것도 없다, 열반적장하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단견, 아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부처님법 다 공이라는데 뭘 배우느냐, 이럴까봐 염려스러워서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웠도다. 그래서 방편으로 바로 육도윤회요, 성문연각이요, 보살이요, 이런 것을 단계별로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웠도다. 하물며 거짓으로 30 이상을 만들기도 했고 80종호 또한 헛된 소리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부처를 이루고 전륜성황을 이루게 되면 30 이상을 갖추게 된다. 더군다나 부처를 이루게 되면 80 수호를 갖추게 된다라고 했지만 30 이상 80종호도 역시 헛된 소리로다. 방편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부처를 이루면 30 이상을 갖춘다라고 했는데요. 법화경에 나오죠. 마지막 품에 나옵니다. 3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근이 또는 오음이 육바라밀을 행해서 나오는 오근 곱하기 육바라밀이라면 30상, 또는 여기에다 무원 얻을 것이 없다, 또 상이 없다라고 하는 무상을 포함해서 30 이상, 요 두 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30 이상이다. 그래서 이 30 이상을 깨우치면은 부처가 된다 하는 뜻으로 30 이상을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2가지 상이다. 우리의 생김새가 32가지 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근기,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지, 법의 30 이상은 바로 부처가 되기 위한 32가지 상은 오근 또는 오음이 안위비설신 이 육바라밀을 행을 해서 30가지 상을 깨우치고 여기다 무원, 무상의 2가지 상을 깨우쳐서 32상을 깨우치게 되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30 이상도 뭐예요?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되었든 80종호가 됐든 전부 뭐예요? 헛소리다. 헛된 소리다.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정토삼부경은요, 모든 선근 공덕을 닦아서 선근 공덕이다라고 하니까 다들 뭐 착하게
공덕, 빌고 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공덕인 줄 아는데, 선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이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근, 방금 전에 32상을 설명한 것 내용은 비슷하죠. 이러한 십이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근, 육근, 안이비설신의의 근을 닦아서 깨우침을 얻어 중생에 가르침을 주는 공덕으로서 극락세계 왕생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나무아미타불만 진심으로 한번 하면 극락세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하품, 합의생의 바로 하생, 하품의 하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이기와 아집, 탐욕, 욕망으로 해서 번뇌가 많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 잠깐이라도 그 번뇌를 잃고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극락원생할 수 있다라고 16관계에서 마지막 16번째 산관 합의생, 하품 하생을 위한 가르침을 편 부분의 하나죠. 그래서 바로 나무아미타불만 염하면 극락원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선근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 왕생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 정토 삼부경이다. 그래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말하는데 정토란, 자, 원래의 불교 사상이 불교에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유식, 밀교,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이 정토사상이에요. 여러분, 정토사상은 언제 형성이 됐냐? 중국에서 약 700년대, 800년대에 형성된 것이 정토사상이에요. 부처님 제세신 정토사상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정토가 생겨난 건 바로 오타각세를 여의고 5가지 탁하고 악한 세상을 여의고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의 3계를 뛰어넘은 청정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처소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토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청정한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에는 청정토다, 안락국이다, 또 불토다, 불국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극락정토란 불보살의 한량없는 공덕의 과보로 수용하는 청정한 보토요. 상주불멸한 실상이고 모든 중생이 번뇌를 여의고 돌아가야 할 영생의 고향이기도 하다.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면 이곳이 정토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만들지 않을 때에 우리 열반적정에 이를 수 있다. 반야바라미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아미타경에서는 뭐 극락정토에 이르게 된다. 반야경에서는 뭐예요? 오니공안이치로 금강과 같이 허공과 같이 만들어야 전덕에 이르게 된다. 반야경에서는 설하고 있어요. 법화경에서는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해서 바로 부처님 세계에 이르게 하고 있고요. 화엄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연기로 인해서 있는 것이 생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연기로 변해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부처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설한 거예요. 각 경전마다 방법이 조금 달랐지 결국은 바로 미타정토경에서 얘기하는 극락정토 또는 부처님의 세계에 이르는 법에 대해서 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전이든지 우리가 다만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락정토, 부처님 세계, 불국토, 청정토 또는 열반적정의 세계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 물론 여러 경전을 공부해 보면 다각도로 바로 부처님 세계에 이르는 법을 달리 배우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다만 한 가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게 아니라 뭐 읽고 쓰고 절하고 빌고 이게 아니라 경전의 내용을 샅샅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으로 숙성을 시켜서 마음의 깨달음을 일궈낸다면 결국 부처님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은 다 했지만 아미타경의 내용을 보면요, 서론, 서분, 정종분, 유통분 역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서분에서는 서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종분에서는 2, 3, 4, 5, 6, 7, 8, 9, 10, 11절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제3장 유통분에서는 유통보도다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자, 제1절 서분에서는 법회 중중분, 법회가 열리게 된 내용. 그 다음에 2장 정종분으로 들어오죠. 본론으로 들어오면 제2 번째 절에 불토의정분, 그래서 극락세계를 설하고, 제3절에 보면 보수지연분이라서 극락국토의 장엄, 제4절은 천인공양분, 천인의 공양을 받다,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다는 내용이고, 5절은 금수연법분이다. 새가 나무에서 설법을 하다 했고, 6번째로 불덕무량분이다. 부처님의 덕을 설한 것이고, 또 7번째로 왕생발원문이라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8번째로 수지정행분이라 정행수지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바른 행을 받아 지녀서 그 이치를 깨닫는 걸 얘기를 했고요. 9번째는 동찬곤신분이라 아미타불과 각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10번째는 문법신원분이라 법을 듣고 받아 지니는 것에 설했고, 11번째는 호찬감발문이다 해서 법을 듣고 감동을 받는 내용. 그 다음에 제3장 유통분 12절 12번째 유통보도분에서는 유통하여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결국은 빌고 절하고 탐욕심을 내다 이걸 버리고 성문연각법을 배우고 성문연각법을 버리고 법의 공으로 보살로서 이타행을 하게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 전체인데, 바로 이 아미타경에서도 마지막으로 유통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문이 나오지요. 그래서 냉정히 살펴보면요, 다른 경전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불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부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들이 주로 주를 이루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미타경은, 불설 아미타경은 부처님이 질문을 하지 않고 중생들에게 직접 설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이, 불자들이,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고 부처님이 스스로 법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질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스스로 법문을 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문자설경이다. 그래서 질문이 없이 부처님 스스로 설법한 경전이다. 그래서 무문자설경의 대표적인 경전이 불설 아미타경이다는 얘기예요. 불효자심이 본래 공적하면 망집 상급 일체법하여 즉타 외도하나니라.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불성이죠. 청정하죠. 이 공적함을 알지 못하면 허망하게 형상과 일체법에 집착하는 외도에 떨어지게 되는, 외도라고 그랬어요. 불상에 집착하고 불상에 절하고 빌고 뭘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런 건 형상에 집착하는 자들이고, 또 성문과 연각까지 부처님의 법에 집착하는 자들, 성문과 연각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외도다. 그래서 외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래서 약지제법이 종심성이면 불응유집이니 집즉부지니라. 마음의 성품으로 일어난 것임을 안다면 집착이 있을 수가 없음이니. 자, 부처님이 처음 출가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는가를 화두로 삼고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바라문의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찾아서 고행주의를 찾아가죠. 그래서 바로 고행주의 수행을 하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고행주의 배워요. 자, 고행주의를 배웠지만 우리가 고행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절하고 빌고 자기 몸을 혹사하는 것. 왜? 우리의 탐진치심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면 탐진치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행주의 사상 알랄라 카라마를 찾아가죠. 그러나 하루 만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기 몸을 혹사시킨다고 탐진치가 떠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떠나죠. 그래서 다시 선정주의, 가부좌 들고 하는 선정주의를 찾아가서 일주일 수행을 하죠. 역시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는 동안은 평안한데 그 가부좌를 안 들었을 때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번뇌하고. 우리가 참선을 해본 분들은 알지만 참선할 땐 편안해요. 근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그 참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마음이 산란해지지요. 이건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편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 영원히 평안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선정주의도 잘못됐다. 그래서 가부좌 들고 선정하는 것도 외도다라고 해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6년을 고행을 해요. 부처님이 6년을 고행하는데 고행주의, 선정주의 사상을 다 도입을 해서 6년 고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느낀 건 고행을 하고 선정을 한다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선정을 하고 가부좌를 들고 아니면 절하고 빌고 고행하는 데서 깨달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6년 설산 수행을 한 끝에 이건 아니다. 마음 하나만 닦으면 된다라고 해서 내려오지요. 그래서 수자타에게 유미족 공양을 받고 결국은 3개월 동안 몸을 건강하게 하다가 불과 7일 만에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 수행하다 7일 만에 깨달음을 얻게 돼요. 거기에서 사선 삼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해서 6년 동안 설산수도를 해서 얻은 것은 우리가 고행을 하거나 선정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치를 터득해서 결국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음의 성품으로 일어난 것임을 안다면 집착이 있을 수가 없음이니 집착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절하고 빌고 가부좌 들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외도의 수행자들이다. 외도, 부처님법이 아닌 바로 외도의 수행자들이다 라고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부혜자는 경야요 배자는 복이 아니라 소위 공경진성하여 굴복무명이 명이 예배니라. 예의 근본은 공경이요 배는 굴복이니라. 우리가 예배한다, 절에 가서 절을 한다, 이걸 예배라 그러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첫째는 나를 버리고 공경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없애는 것이다. 이게 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없애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들은 절에 가서 절을 하면 복이 많이 오는 줄 알고 108배, 3000배, 나는 몇 배 했어, 많이 한 것을 자랑 삼아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냉정한 부처님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비고 버리고 없애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불자들 보면 절하고 빌고 많이 하면 대단한 줄 알고 많이 할수록 무슨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것은 결국 절을 하는 것은 나를 가장 낮은 자세로 만들고 상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래서 나를 비울 때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나를 완전히 없애는 거, 이게 절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찰이다라고 하는 걸 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그래요. 절은 왜 하느냐?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나를 버리고 비우고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기 위한 하나의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나를 없애기 위해서 절을 하는데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빈다라고 하면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로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나를 굴복시키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어리석음을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은 내가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비우게 되는 것이고요. 중근기 중생, 그래서 하근기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그러고, 중근기 성문과 연각의 어리석음은 바로 사성제 8정도 12약인법, 부처님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이고요. 바로 보살의 어리석음은 세상의 모든 만법은 공한데 공하지 않다. 그래서 법이 있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이 바로 무명이죠. 이러한 것을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이다. 또한 이러한 것을 수행하는 것이 절이다라는 얘기죠. 약부 불행이법 유집 외상 내직미고 종호 탐진차여 성의악업이요 외즉 공연신상하여 가작 예경하나니 하명 예배리요. 만약 이러한 이치의 법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집착하면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거죠. 안으로는 미혹에 빠지는 거로 탐진치에 끄달려 항상 악업을 짓는 것이요. 절하고 빌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다 악업을 짓는 것이죠. 또 겉으로 헛되이 몸의 모습만을 나타내어 가식으로 예경을 한다든지 가식으로 절하고 뭐 이루게 해달라고 절하고 빌고 읽고 쓰고 이것은 어떻게 예배라 할 수 있으리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절에 가서 그 부처님 동상에 절할 정신이 있으면 집에서 신랑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부모 형제 부처에게 절을 해라. 절을 행으로 하기가 멋쩍으면 마음으로 절을 해라. 나를 없애고 상대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바로 그곳이 정토이다. 그곳이 극락이다. 편안해지죠.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내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시비쟁론에 끊이질 않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불설아미타경 제1장 서분으로 들어갑니다. 제1절 법회 중중분, 바로 법회를 열지요. 여시아무나사오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했는데 여시는 신성취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경전 첫머리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또 아무는 문성취를 뜻하지요. 듣는 성취어요. 여시는 이와 같이 하는 건 신, 믿음의 성취죠. 자, 일시의 불이 제사위고 기수급 고도고나사 여대비구승 1250인으로 구하시니 계시대하란 중소지식이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원의 덕망이 높으신 큰 비구스님 1250인과 함께 계셨는데, 자, 부처님 제자가 전부 1250명이죠. 근데 다른 경전에 보면 수천, 수만, 뭐 화엄경에 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신중들도 많고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 제자는 1250명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부처님과 함께 뭐 예를 들어서 수행을 다니고 탁발을 다니고 한 것은 불과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뭐 어디에서 앉았다면 몇만이 모였고 몇십만이 모였고 뭐 이러는데 다 모여요. 방편으로 부처님 그만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설했다는 이야기죠. 자, 큰 비구스님 1250인과 함께 계셨는데 이들은 모두 위대한 아라한으로 널리 알려진 선지식들이었나니, 자, 우리가 불교 경전이나 아니면 더 붓다에 등장하는 또 부처님 가르침에 등장하는 선지식들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아라한이다라고 했는데 아라한, 자, 아라한은 달리 나한이다라고 하기도 하죠.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 응공,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라 무학, 악을 멀리 떠난 자라
이 악 번뇌의 적을 죽인 자라 살적 미혹한 세계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므로 불생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뭐예요? 성문사가에서 결국 얻어지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즉 수다원은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불법이 아닌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래서 내 몸이 무엇이고 계율이 무엇이고 계율로서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자를 수다원과라고 하죠. 근데 자, 우리는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뭐 천도제니 기도니 무슨 프랭카드 걸고 뭐 수능 합격 기도 이거는 다 불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봉행하고 있죠. 그러면 성문사가의 수다원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과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큰 절에 갈수록 그런 게 많잖아요. 이거는 참 뭐 공부 안 하고 불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드릴까 해서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거지. 불법의 수다원과 성문의 수다원과가 무엇가 부처님법이고 아닌지를 아는 거죠. 사담과는 탐진치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탐욕과 성냄을 완전히 없애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한과 어리석음, 무명을 완전히 없애는 걸 아라한과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초기 불교의 최고의 성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번뇌를 완전히 끊어 더 닦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공양받고 존경받아야 할 성자라는 뜻이고요. 이 경지를 바로 아라한과라 하고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에 이어서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한 단계를 아라한 향이다라고 하지요. 초기 불교에서는 붓다를 아르하트라 했고요. 부처님을 아르하트라고 했어요. 부처님이라고 안 했어요. 고대 인도의 여러 학파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수행자를 아르하트라고 했고 이때 아르하트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그럼 일반적으로 깨친 자 성인을 아르하트라고 그러고 부처님도 아르하트라고 그러면 아라한이죠. 하라고 하면 너무 똑같지 않느냐. 이거는 부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성문의 사과 아라한을 소승으로 내려놓고 대승으로 형성하면서 부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아라한이다 했어요. 또 짜이나교에서는 지금도 성자를 아르하트라고 하죠.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러나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부처와 아라한을 구별해서 아라한은 아직 부처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소승의 성자라고 해서 격하를 시켰어요. 자,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설법한 초전 법륜 후에 이제 자신을 포함해 6사람이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을 보면 부처님도 아라한 깨달은 자다 아라한이었다라고 한 것이 나오죠.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은 부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은공이다라고도 했지만 푸파불교에 이르러서는 아라한이 부처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불제자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계위로 판단했다. 그래서 부처님의 단계가 아니고 성문사고 아라한을 바로 부처님 제자로서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른 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보살 아래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는 전부 아라한이다라고 했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바로 아라한을 성문사과의 아라한으로 격하를 시켰고 부처님은 부처로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미타경 1회차에 들어갔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정토 3부경 89회차 아미타경 제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